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시작부터 곧장 배우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왜 기도가 신앙생활에 필수적이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교제하고 섬기고 그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신 분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만나서 대화를 하겠지만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과 친해지고 그분께 내 마음과 사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이 주시는 힘을 공급을 받고 그러려면 기도의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죠. 따라서 이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건 말이 자체가 이렇게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제도 나눴지만 기도 응답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고 계시죠. 우리 나눴던 말씀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화끈하고 시원하죠. 어제 우리 나눴지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부르짖는 거. 하나님이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응답해 줄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죠. 응답하겠다. 응답하겠다. 이 구절뿐 아니라 응답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 정말 많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거 말고도 되게 많죠.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기도 응답이 이렇게 확실하게 화끈하게 안 올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기도는 화끈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응답은 화끈하게 안 주시나? 어떤 기도는 내가 평생을 두고 하는데도 왜 아직까지도 응답을 안 주시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우리의 때와 달라서 그런 경우가 이제 많고요.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야고보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못 구하는 경우가. 나는 죽어라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다. 근데 저 예수도 안 믿는 내 친구는 기도도 안 하는데 내가 그렇게 매달려 구하는 것들을 보니까 다 받아 누리고 살더라. 아니 왜 기도하는 내게는 응답이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예수도 안 믿는 저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 이 제목을 이미 다 누리고 살고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마음에 실망이 되고 마침내 어디에 빠지냐면 기도 무용론에 빠집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기도 안 해도 될 거는 다 되더라. 기도해도 안 될 거는 안 되더라. 그러니까 괜히 이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 아니 정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오는 거라면
올 건 오고 안 올 건 안 온다. 내가 기도하는 거 상관없이.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새벽잠을 설쳐가면서 기도를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말 내가 오늘보다 못 살까? 지금보다 정말 못한 삶을 살까? 이건 정말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예수 안 믿고 기도도 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더 잘 살까?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여기서 보통 기도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이 누리는 응답이라고 할 때의 그 응답은 세상적 기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이런 소리야. 나는 예수 믿고 기도해도 겨우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저 인간은 예수도 안 믿고 기도도 안 하는데 왜 잘 먹고 잘 사냐? 이제 여기서 시험거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구하는 목적이 정말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 믿고 기도하는 이유의 전부라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런 마음이라 그러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은 오늘부터 기도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나가서 일을 더 하세요. 더 열심히 일하시고 자기 개발을 좀 더 열심히 하세요. 그게 진짜로 내 인생의 목적이라 그러고 그게 교회에 오고 예수 믿는 이유고 부르짖는 이유라 그러면 교회 와서 설교 듣지 마시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게 빨라요. 그게 아마 돈 더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빠른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얼리고 하나님을 잘 달래고 그분의 비율을 잘 맞춰드려서 세상적인 기준에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잘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치성 드리는 것과 본질상 똑같은 겁니다. 기도는 주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 주술이에요. 주술. 비는 거예요. 빌어서 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욕심, 내가 원하는 목적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참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도하며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선되고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며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응답이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본문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대단히 중요한 기도의 대전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기도할 때 우리가 제1 되는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써달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요게 삐끗 잘못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취하겠다. 그게 내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유다. 이러면은 이건 신앙이 아니게 됩니다. 이건 기도가 주술이 되고 신앙이 아니라 미신 무속신앙, 무속이 되죠. 무속이.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해요.
그러니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겠다. 이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론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정과 생업과 그러니까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길 원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것, 이런 겁니다. 저를 이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두신 이유가 나를 써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근데 나를 보니까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내가 너무 무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길 바라세요. 좋은 엄마가 되길 바라시고 좋은 자녀가 되길 바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가정 안에서 나를 향하신. 또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나는 너무 부족해요. 지금 나는 연약해.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해요?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그 직장 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향한. 생업의 현장에서 내가 작은 예수로, 빛으로 소금으로 쓰기를 바라세요. 나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직장의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엔 난 너무 모자라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모자라요. 교회에서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세워지고 이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감당되어지고 그게 교회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나를 보니까 나는 나 하나 주체하기 힘들어. 뭐 다른 영혼을 세우고 뭐 사명을 감당하는 건 관두고 나 하나 지금 신앙 유지가 힘들어.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예, 우리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살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였지, 이 세상 살면서 그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는 거 아니다. 그런데 네가 그런 거 먼저 구하지 않고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네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도 곁들여서 주실 것이다. 이게 대표적인 게 솔로몬이죠.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 나를 왕이 되게 하셨는데 아직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다스릴 주의 택한 백성들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9절.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처럼 많은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솔로몬이 지금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에 나를 드리길 바라는데 내가 너무 이게 모자라요. 그래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것 좀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자기 욕망과 자기 왕으로서의 세상적인 성공과 이게 아니라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그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내가 너무 여리고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죠. 그러자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화끈하게 오죠. 화끈하게 온다고요. 열왕기상 3장 10절 13절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함으로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부를 얻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내 원수를 죽여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자신을 위해서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다만 내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요구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어 역사상 너와 같은 자가 없도록 하겠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이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안 세우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 욕심을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내 계획과 뜻을 세우기를 원하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서 솔로몬처럼 이 모든 것도 덤으로 곁들여 다 받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구약의 두 인물을 좀 대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과 다윗이죠. 사울은 요즘 그 새벽 큐티를 생명의 삶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굴 선택합니까? 백성을 선택해요. 사람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생각해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족시키고 존경받는 왕이 되고 힘 있는 왕권을 유지하고 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만 이용하려고 들어요.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다윗은 다르죠.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범죄해가지고 이제 다 망하게 생겼을 때 그 우리아를 죽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 망하게 생겼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구하는 게 뭐예요? 아이고 이제 왕 노릇도 이제 다 해먹었구나. 아이고 이제 사람들이 다 나를 등지겠구나. 아이고 이제 왕권은 이제 실추되고 이제 임금 노릇도 끝났네. 이제 이 왕궁에서도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죠. 이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오로지 지금 걱정하고 구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못 뵙게 될까 봐요. 이제 주님의 얼굴을 이제 내게서 돌리시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제 나를 안 만나 주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나? 이제 나는 오로지 관심과 걱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머지는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하나님만 나를 떠나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사울왕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불순종해서 굉장히 책망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만약에 이런 소리를 다윗이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처럼 하나님 나를 떠나지만 말아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왕은 어떠느냐?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이 번역을 잘했어요.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벌써 얘기가 다르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에요. 백성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게 경배가 목적이 아니라
예, 선지자하고 같이 가서 경배를 하는 목적은 백성과 백성들 장로 앞에서 자기 체면을 세우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체면을 세워줄 수단과 도구로 경배조차 이용하고 있어요. 경배조차. 내가 예배를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하고 같이 드려야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할 거 아니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고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고 어떤 사람과 친하고 싶습니까? 밥 사주고 좋은 거 선물 자꾸 해주고 뭐 나한테 잘해주고 그런 사람일까요? 왜 사주느냐, 선물을 왜 주느냐가 중요하죠. 관계가 갈수록 좋아지고 더 친해지고 싶고 더 깊어지고 싶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 자체가 목적인 만남이에요. 저 사람은 내가 좋아서 밥을 사줘도 나를 좋아해서 사주는 거고, 내한테 선물을 해도 나를 좋아해서 선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좋죠. 근데 다른 목적이 있어. 밥을 자꾸 사주는데 나중 가서 딴 걸 이렇게 내밀어. 선물을 자꾸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탁 넣으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목적이 아니었어. 나를 좋아한 건 아니야. 나를 수단화해서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위해서 나한테 자꾸 잘해줘. 그럼 어때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죠. 예를 들어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가 자꾸 이제 여자 집 재산을 물어봐. 집이 재산이 얼마야? 그래서 결혼하면 뭐 해올 수 있어? 이렇게 나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만나고 싶지 않죠? 왜? 나를 좋아해 주는 게 아니야, 지금. 뭘 좋아하는 거야? 예, 나는 수단이고, 나를 통해서 돈을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의 만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만남은 수단이 되고, 목적은 다른 데 있게 됩니다. 사울이 구하는 모든 것에서는, 성경에 사울이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해요. 근데, 원하는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은 수단이었고,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명성, 백성들에게 받는 존경, 내 체면 말이야. 그게 삶의 이유였어요.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하는데 목적은 그런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다른 걸 얻길 원했지.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구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주님을 통해서 뭘 얻기를 바란 게 아니라 다윗은 주님을 좋아했어요. 주님 뵙기를 원했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유이자 하나님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뵙는 것 그 자체가 제1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흡족하게 들여서 하나님이 우리 속을 모르실까요? 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데이트에서 잘해주고 그러는데 나중에 넌지시 보니까 그래 집에 재산이 얼마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사울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 내가 원하고 목적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뵈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 자체가 행복이야. 내가 그냥 바쁘다고 핑계대고 주님과 시간도 못 보냈는데 내가 특세를 해서 이렇게 이 시간이라도 주님을 뵈니까 내 마음이 살 것 같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이 자체가 내게 너무 기뻐요. 복이야. 그러면 이제 다윗인 건데 와갖고 하나님께 뭘 얻어내려고만 하고 이러다가 못 얻어내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는 게 목적이니까. 기도하고 부르짖고 모든 열심은 다 수단이야. 목적은 전부 내가 원하는 뭔가예요. 돈이든 건강이든 가족의 안녕이든 내 삶의 형통이든 그거 안 주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만날 이유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게 되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 만나니 좋습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깨워 주님께 기도를 드림이 되게 행복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통해서 제가 주님께 뭘 얻는 건 둘째치고 맨날 바쁘다고 주님과 이런 시간을 못 가졌는데 이렇게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니 제 영혼이 흡족하고 만족합니다. 이익을 중심으로 만나면 이익이 사라지면 그 만남은 깨집니다. 목적이 있는 관계는 그 목적이 사라지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만남 자체가 목적이 된 만남, 관계 자체가 이유인 관계는 깨질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노동과 놀이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노동은 목적과 수단이 분리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노동할 때 그 일을 하는 거는 수단이고 목적은 돈이에요. 그래서 노동은 하는 내내 즐겁지 않아요. 돈 받을 때만 잠깐 즐거워요. 목적과 수단이 이렇게 만나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싫어 죽겠는데 뭐 때문에? 돈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때는 그냥 싫어 죽다가도 월급 탈 때만 기분이 잠깐 좋은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분리되어 있어요. 반면에 노는 거는 목적과 수단이 이게 하나예요. 왜 땀 흘려 노느냐? 이거 자체가 좋으니까. 이거 자체가 좋으니까. 자체가 좋아서 그래요. 저는 낚시를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별로 이제 조금 그것도 시들해요. 근데 예전에 좋아할 때라 한여름 막 8월 달에도 그 땡볕에도 하는 거예요. 그거 돈 벌려고 하면 아무 못할 것 같아. 근데 왜? 좋으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기도할 때 목적과 수단이 분리되잖아요. 그럼 기도가 아주 고역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건 수단이고 목적은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야. 그러면 언제만 행복하냐? 그 원하는 게 하나님께 올 때만 행복해요. 그냥 기도 자체가 쓰디쓴 고역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하기 싫어 죽겠지만 기도해야 이거 얻는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영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이 시간 자체가 기쁨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내게 행복이고 이 시간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그러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찬양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귀하다. 사울은 노동하듯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목적은 왕노릇을 계속하는 거고 백성들의 존경받는 거고 자기의 면이 잘 사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주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놀이하듯이 기도했죠.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었고 하나님 자체가 다윗이 바라는 전부이자 제1호였습니다. 특세 8번째 날입니다. 여러분이 특별새벽기도 나오는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다윗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자체가 내게 기쁨이고 주님 뵙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1호야.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를 행복해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기뻐하는구나. 나를 기뻐하는 너에게 내가 못 줄 게 뭐가 있느냐. 오늘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 새벽에 왜 나와서 이렇게 나와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소원과 간구 제1호는 뭡니까? 그것이 주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니 내가 너한테 못 줄 게 뭐야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이 모든 것을 곁들여 덤으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